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때가 약 한 BC 739년에서 681년 정도입니다. 그 악했던 왕 아하스 시대, 그리고 또 선했던 왕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예언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고 성전과 성벽은 무너지고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준 거예요. 약 150년 후에.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이사야가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 위로에 대한 말씀이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40장 말씀을 살폈죠. 하나님은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상황은 역전될 것이다.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들과 언덕은 낮아지는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역전이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바벨론은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미래적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41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고레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었지만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루스 2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한 왕의 이름입니다.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파사입니다. 파사가 이제 성경에서 바사로 되었고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 표현되면서 페르시아가 된 것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 이란 지역이죠.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손이 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했던 왕의 이름이 키루스, 고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BC 559년에 즉위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 고레스가 등장하는 시기는 약 한 구체적으로 뭐 자세하게는 우리가 완벽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약 한 200년, 한 170년에서 2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이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고레스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딱 지명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많은 예언이 담겨져 있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을 딱 지명해서 예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신통방통하겠습니까? 강민수라는 이름이 200년 전에 누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오직 은혜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이거 위조 아니야? 이거 누가 200년 전에 책이라고 거짓말해서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이 성경 비평학자들이 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사람은요,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사야가 썼다고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책을 나눕니다. 왠지 이사야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달라. 그래서 제1 이사야가 있고 제2 이사야가 있어서 1장부터 39장은 제1 이사야, 그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썼고 제2 이사야는 아마 페르시아 시대 때 이사야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합본이 되면서 이사야서로 알려지게 되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고레스라는 이름이 200년 전에 기록될 수 있어?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와 세계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내다보실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인간의 학자의 눈에 봤을 때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고레스라는 이름을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 때 너희들이 회복할 것이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 때 위로를 전하시는 거죠. 회복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시기를 잘 견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44장 2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내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요일에도 살폈지만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도 표현하지만 왕에 대한 은유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놓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그런데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41장부터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41장 2절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부리는 초계 같게 하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아주 위대한 지도자, 강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주,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 150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로 치면 한 200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150명이 있어요.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말씀이 이 이사야 41장 2절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동방에서 지도자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동방 예의지국이 아니냐? 그래서 이 나라에 이 동방에서 메시아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이단들이죠. 이단 중에 이단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영상을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동쪽 끝으로 그 위도에 따라서 쭉 끝으로 가면 여러분 부산이 탁 나온대요. 그래서 부산에서 내가 나왔다, 동방에서 내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방이라는 표현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동방은요 페르시아 지역을 말했어요. 이 동방 박사가 뭐 우리나라에서 온, 그러니까 저 극동에서 온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동방 박사인 거예요. 페르시아가 동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그런 강력한 군주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원래는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메데라는 나라와 이 페르시아가 이제 협력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이 메데를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이 근동 지역 전역을 차지해 버리죠. 제국이 됩니다. 그 제국의 지도자가 고레스였어요. 키루스였습니다. 이 고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르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라고 하는 고대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레스가 저 리디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의 서쪽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그 리디아의 왕이었던 크로이소스를 처형합니다. 이 크로이소스라는 왕을 처형하기 위해서 장작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크로이소스를 딱 기둥 위에 세워 놓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어요. 원래 뭐 제국의 왕들은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배하는 나라의 왕들을 다 죽여버리죠. 왕들을 죽임으로써 이제 왕후를, 그러니까 왕의 후손들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자기만이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크로이소스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부하들에게 시켜서 불에 태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크로이소스가 갑자기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중얼중얼거립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키루스가 의아했어요.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무슨 말을 저렇게 중얼중얼거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멈춰라 그랬습니다. 불 피우는 걸 멈춰라 그랬는데 이미 뭐 신하들이 불을 피워버렸어요. 불이 확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그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싱통방통해서 크로이소스 당신 내려와 보시오. 당신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중얼중얼거린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 크로이소스가 자기가 만난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솔론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죠. 솔론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의 스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말들을 내가 읊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죽을 때까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크로이소스였는데 죽을 때까지 행복은 판단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당신 고레스도 죽을 때까지 당신의 행복을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중얼중얼거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은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솔론을 통해서 자기는 배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에 이 고레스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의 행복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 뭐 거기서 거기니까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크로이소스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고레스는요 관용적인 정책을 펴니다. 피지배 국가의 관용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수르는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땅을 지배하게 되면 분산 정책을 펴버리죠. 그래서 지배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을 펴버립니다. 바벨론은 아예 그냥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바벨론화 시키는 교육을 시켜버리죠. 그런데 페르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관용 정책을 펴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너희가 믿는 신을 믿어. 너희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세금만 잘 내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이런 관용 정책을 펴게 되죠. 뭐 헤로도토스의 이 역사가 뭐 사실이다 아니면 좀 뭐 설화다라고 하는 이런 논쟁의 여부가 있지만 우리는 페르시아가 왜 그런 관용 정책을 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을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고레스는요 유다 민족을 고국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신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의 문화를 유지해라. 성전을 지어라. 성벽을 회복해라. 이렇게 모든 물질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십시오. 에스라서는 나중에 이 일이 다 성취되고 나서 기록된 역사책이에요. 에스라 1장 2절 4절 제가 2절을 읽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시대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게 고레스 칙령인데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너희들에게 명령을 해주셨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해주셨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좋은 것 가지고 가서 성전을 세우고 예물을 바쳐라 라고 하는 이 칙령을 발표해요. 여러분 이 칙령이 물론
유다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각 나라에 내려진 이런 고레스의 칙령이 지금도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고레스 실린더라고 해서 여러분 나중에 구글에 쳐보시면 유물이 남아 있어요. 그 고레스의 행적이 기록된 쐐기 문자로 기록된 유물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 칙령을 발표하고 유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유다의 자치권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세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목자로 세우십니다.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로 하여금 리디아를 정복하게 하고 우연히 크로이소스를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연히 비가 내린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크로이소스는 우연히 솔론을 만나는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솔론을 통해서 아주 좋은 교훈들, 관용의 교훈을 이 크로이소스가 받았던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이 모든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4편 1절 우리 주보를 보고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이 누구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계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군왕들이 날뛰고 통치자들이 힘을 내고 이렇게 저렇게 무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관세가 매겨지고 모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죠. 하나님의 손을 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악한 통치자도 구속사의 도구로 삼으세요. 4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죠?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우리 목소리를 좀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표현은요 아주 중대한 표현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뭡니까? 메시아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헬라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모르셔요? 왜 이렇게 조용하시지?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시죠? 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이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고귀한 직분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하나님의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사실 아까 우리 에스라서에서 막 고레스가 천지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지만 그건 여러분 정치적 멘트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고레스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습니다. 아흐람마즈다, 빛의 신을 믿었어요. 불의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직분을 말합니다. 직분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것이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이자 우상숭배자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봤을 때는 고레스는 선왕이지만 피정복지의 입장에서는요 고레스는 아주 무시무시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양면성이 있었어요. 이미 정복한 나라에는 관용을 베풀었지만 정복해야 할 나라에는요 아주 잔혹하게 정복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정복했어요. 그래서 헤르도토스의 역사책을 또 보면 이 고레스가 어디에서 죽냐 하면 중앙아시아에서 죽습니다. 마사게타이라고 하는 종족과 싸우다가 죽게 되는데요. 그 마사게타이의 여왕인 토미리스는요 고레스가 너무나도 잔혹했기 때문에 저 시체를 잔혹하게 찢어 죽여라, 잔혹하게 찢어라 라고 할 만큼 고레스를 잔혹한 폭군으로 여겼습니다. 정복지에서는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게다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45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그 앞에 열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항복하게 한다. 그리고 그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강력한 힘을 줘서 어떻게 난다? 다른 민족들을 굴복하게 하고 다른 나라들을 굴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자입니다. 잔인무도한 정복자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대로, 선한 자도 선한 대로. 물론 악은 악인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조장하시거나 푸시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해서 인간이 악을 저지르죠. 그러나 그 악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을 허용하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도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 가운데 저는 그게 옳다 그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의 격렬한 지지자 가운데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그렇겠습니까? 트럼프가 내세우는 정책 가운데 친기독교 정책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차별금지법, 우리나라로 말하면 차별금지법을 이제 없애려고 하죠. 미국에서 민주당에서 이전에 했던 그 법들을 다 없애고 그럼 PC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천명했죠. 그리고 친기독교 정책을 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트럼프를 어떻게 보냐 하면 물론 저는 그게 옳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를 이 시대의 고레스라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가 사실 여러분 경건하진 않잖아요. 그는 조강지처를 벌였지 않습니까? 지금 영부인인 멜라니아도 사실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게다가 트럼프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기독교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런 트럼프를 고레스처럼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고레스인지 아니면은 느부갓네살인지 그건 역사가 평가할 거예요. 우리는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통치자는 그 선한 통치대로, 악한 통치자는 그 악한 통치대로 하나님은 또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민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푸틴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한 번씩 또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비자 발급을 또 다시 해야 되고 연장해야 되고 이 문제가 참 까다로운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푸틴이 일으켜버리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외국인 유출을 막기 위해서 비자를 연장해 주는 거예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비자를 계속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를 하고 또 선교를 하는 일에 너무나도 큰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푸틴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역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러시아를 뭐라고 불렀죠? 소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련이라는 말이 좀 익숙치 않은 우리 SFC 운동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소련이라고 불렀어요. 시뻘건 국기에다가 이렇게 있는 그 마지막 소련의 지도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르바초프입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그 약간 이마에 약간 지도 같은 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소련을 해체시킬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련을 더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그는 공산주의를 포기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너무나도 경제가 침체가 되고 소련이 여러 가지 부패가 계속 만연해지니까 그는 개혁 정책을 추구했어요. 1985년 정권을 잡고 나서 두 가지 정책을 폈는데 첫 번째는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정책을 펴니다. 이건 뭐냐면 재건 운동이었어요.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이 자유경제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정책이었는데 이거는 개방 정책이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공산당 일당 독재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서 이제 다른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자유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비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좀 개방을 해준 거죠. 문을 좀 열어준 거죠. 그런데 이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고르바초프는 그렇게 하면 소련이 더욱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면서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반체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치적 개방으로 인해서 그동안 억눌렸던 민족주의 운동, 저 우크라이나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여러 그 소련 연방에 들어가 있던 그런 민족주의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발트 3국 그 에스토니아, 조지아, 우크라이나가 독립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그 이전에 공산당이 맡고 있던 스탈린 학살 사건들 그리고 체르노빌 그 원전 사건 은폐했던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폭로가 되면서 공산당에 대한 불만과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 속해 있던 15개의 국가가 독립을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91년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고르바초프의 이름 미하일이라 그랬는데 미하일이 여러분 뭐죠? 성경의 이름이죠. 미가엘. 영어로 말하면 마이클. 천사. 천사의 이름이에요. 천사가 12월 25일에 소련 해체를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자, 소련이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해체돼 버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소련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소련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제 선배 목사님들, 우리 고려교단 출신 목사님들이 이 소련 선교회에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선교 주요 나라들이 대부분 이 소련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많이들 또 우리 출신들은 뭐 사할린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련 지역으로 옛 소련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번에 우리 8월 11일 날 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고려 장로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스탈린 아시죠? 스탈린, 요시프 스탈린.
정말 러시아 역사 가운데, 소련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통치자였던 이 스탈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스탈린은요, 통치자가 되자마자,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폈던 정책이 뭐냐면 국가 무신론 정책이었어요. 교회를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의 90%가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산을 다 공산당에서 몰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러시아에도 침례교인들이 있었는데, 침례교, 그러니까 개신교가 있었는데, 그 개신교인들은 다 죽이거나 처형하거나 수용소로 감금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침례교인들이 나옵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는 침례교인들. 그런데 이 스탈린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어떤 정책을 또 펴냐하면 이런 반소련, 반연맹의 운동이 일어날 걸 염려하면서 이 소수민족에 대한 분산 정책을 펴죠. 소수민족에 대한 분산 정책. 그래서 가만히 두질 않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태워가지고 곳곳으로 흩어버립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연해주에 살던,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간도, 만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그 러시아 국경에 있는 사람들을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태워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흩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고려인이죠, 고려인. 러시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까레이스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까레이스키. 그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면서 참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스탈린은 악한 행위를 한 겁니다. 자기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그냥 고국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흩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잔혹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까레이스키 고려인들이 이 구소련 연방에 흩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이 나라들이 독립하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데,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언어 문제거든요. 특히 구소련은 러시아를 썼기 때문에 러시아를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영어도 쉽지 않은데 언어가 안 되는데 가보니까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려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한국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 말도 할 수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구소련 연방 곳곳에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월 11일 날 가는 이 고려 장로교회가 그런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고, 지금은 까작인들 그리고 그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고려인들이 중심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이 고려인들이 통역을 해줍니다. 옆에 서서 통역을 해줘요, 러시아 말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카자흐스탄에 개신교가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교회가 더 힘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 스탈린의 악행들, 고르바초프의 소련 재건 운동, 이런 것들이 악한 정책이고 공산주의 운동이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나쁜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죄의 값을 물으실 거예요. 스탈린에게, 고르바초프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정책도 선하게 바꾸셔서 그곳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곳에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시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45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너는 조로아스터교 아흐다 마스다를 알고 있는 그런 불신자지만, 우상숭배자지만 나는 너를 안다. 그리고 너를 묶어서, 띠로 묶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시편 2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찬송도 시편 2편인데 시편 2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의 군왕들이 날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구속사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아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웃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 목사님 너무 잘 끼워 맞추시네요. 그냥 그렇게 일어난 역사의 이야기를 뭐가 다 하나님이 했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 해석이 참 좋습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역사는 해석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도 오늘 내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일어난 어떤 사고가 선하게 해석하면 나에게 복이 되고요, 악하게 해석하자면 나에게 저주가 됩니다. 우울증에 빠져버리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해석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삶을 바꾸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계사를 구속사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자를 구원해내시는 역사의 무대로 보는 것이죠.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외교, 정치, 문화, 사회 전반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아 구원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좋은 통치자를 사용하셔서 좋은 일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은 악한 통치자도 그들의 악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되시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선하면 선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한 결과로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4항을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교회의 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백성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세금이나 그 밖에 부과금을 바치고 양심을 따라 그들의 정당한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가 위정자의 옳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효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할 의무에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벗어나게 할 수 없다. 통치자가 지금 신자이든 아니든, 그가 무신론자든 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하고 우리는 그들의 통치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마땅히 정부의 혹은 위정자의 통치자의 협조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와 장로교회의 차이예요. 제세례파는 정부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으로 봅니다. 국가 권력을 짐승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래요. 이 제세례파의 후예가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제세례파의 후예가 성경 침례교회, 성서 침례교회가 가끔씩 여러분 보면 있을 겁니다. 거기가 제세례파의 후예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도 군대를 가지 않죠. 국가에 협조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속화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협조하는 겁니다. 왜? 국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보존되거든요. 여러분, 국가가 치안을 보살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국가가 이런 치안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이교도들이, 이교도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핍박하거나 그런 일을 못하도록 국가가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통해서. 그래서 국가는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가 교회의 자유로운 예배생활과 우리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잘 선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위정자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사실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지만 장로 대통령이 2명 있었지만 기독교에게 크게 뭐 득이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문제가 됐으면 문제가 됐지. 어쨌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의 우리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정부의 좋은 정책은 더 좋아지도록, 혹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정치적 입장과 다른 입장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속사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고, 이 정부가 국가를 더욱더 좋은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정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나라를 위해 또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